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되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지난주에 제가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 자기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내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잠시 살기 위하여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사는 길을 위하여서 잠시 살기 위하여서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 김용태 최고위원이 요즘 국민의힘이 막 시끄럽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정치적인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한 거죠. 잠시 살기 위하여서 영원히 죽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잠시 즐겁게 살기 위하여서 잠시 편하고 즐거움을 위하여서 영원히 고통받는 길인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또 믿어져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향에서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사는 집이라고. 재산이 많은 집을 잘 사는 집이라고 말했어요. 돈이 없고 재산이 없는 집을 못 사는 집이라고. 그 말은 틀렸습니다. 재산이 많은 집은 부자라고 불러야죠. 그리고 재산이 없지만 그들의 관계, 가족의 관계, 이웃들과 관계가 좋고 바로 돼 있고 그 관계가 풍성한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잘 사는 집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생사화복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우리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2편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평범한 목동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환경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난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의 여정, 고난에 닫힌 인생을 어떻게 풀어보고자, 해결해보고자 수없이 많은 자기를 보호해줄 피난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궁전에 있을 때도 위태로웠습니다. 사울왕이 공격했기 때문에 그때 그는 그 위태한 순간에 요나단이라는 왕자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떠나서 놉당이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 제사장이 사는 곳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제사장이시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는 정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쿠데타로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더 급하니까 적국으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몸을 피했습니다. 거기서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난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둘람 굴이에요. 142편의 그 가로를 보세요. 제일 위에 그걸 한번 읽을까요? 그 중요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2편 위에 보면 조그만 가로가 있죠. 그걸 한번 읽죠.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가 지금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예. 다윗은 자기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두 편의 시를 짓습니다. 하나는 시편 142편이고 하나는 시편 57편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가로 열고 굴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맞쓰길 그러거든요. 맞쓰길이 뭐냐면 교훈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엄청난 교훈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가 이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갈 때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따지라고 하면 랭킹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지금 블레셋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지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는 식솔들이 많아졌어요. 군사만 해도 600명이 따라다니고 그의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숨고 보호해줄 보호처를, 피난처를 끊임없이 찾아봤지만 유대 땅에는 그런 보호처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질이 흙인데 그들은 석회석이 많아 이스라엘. 그러니까 석회석이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 그거는 땅이 쉽게 파집니다. 석회석을 파면 파져요. 근데 그게 장점이 뭐냐면 시간이 가면 무너지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산소가 들어가면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미로처럼 팔 수가 있어요. 예, 터키의 쿠린데우라고 거길 제가 가보니까 지하 도시예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 토질의 특성상 그래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도망온 아둘람 굴에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파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고심 중에 있는지, 자 1절부터 3절 같이 먼저 좀 읽습니다. 아까 읽어서 잊어버렸을 텐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들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도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다윗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혼자도 도망다니기 어려운데 딸린 식구들은 많죠. 수많은 적들이 그를 공격해 옵니다. 쫓겨다니는 그 도피자의 삶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욕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신경질 부린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인생의 감옥에 갇힐 때, 문제의 감옥에 갇힐 때, 상황과 환경의 감옥에 갇힐 때 그는 여호와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우리 인생보다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그 비결이에요.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인생 살다 보면 너희들이 예상치 못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상대에게 오해도 받고 또 물질의 감옥, 건강의 감옥, 사건 사고의 감옥, 미래가 불투명 감옥이 너희들을 갇혀버리게 할 때, 그때 너희들은 이 다윗처럼 이 굴에 갇혔을 때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너무 쉽습니다만은 너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신을 늘 돌아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저도 못 믿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분명히 믿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소리치는 거죠. 네가 분명히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부터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닌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교회만 다니지. 그의 인생이 전혀 안 변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어려우면 울고 똑같이 잘 되면 헤어거리고 이렇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세상 물질 문화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종소리가 언젠가 울릴 텐데 그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얼마 남겨놓고 그 간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얼마 아니시면 돌아가실 수 있다고.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요, 더 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래 사면 참 좋죠.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정해져 있는데 이 땅의 삶에도 관심 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아있는 나라, 영원한 상급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아둘람구로 돌아왔습니다. 온 전체가 다 적들이에요. 예. 사울왕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특공대 3,000명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수없이 이곳저곳으로 피난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이후에도 모압으로 갔다가 또 마온 광야로 갔다가 또 유대 엔게디로 갔다가 수없이 돌아다닙니다. 사울왕이 죽기 전까지. 그런데 이 시편 142편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다윗에게 피난처는요, 하나님이셨어요. 오래전부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생각을 잊어버렸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될 장소를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숨을 곳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우리 자신을, 나를 보호해 줄 피난처입니까? 늘 사람과 늘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떤 걸 주라고 기도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 자신을 달라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해 달라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기도가 틀렸어요. 피난처가 어딥니까? 어느 장소입니까? 이걸 자꾸 물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피난처야 말해도 욕심이 있고 자기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떠드는 거예요. 장소를 잡아서 안정할 만하면 사울왕에게 제보가 들어가는 거죠. 다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또 옮겨가야 돼.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완전히 그가 탁 내려놓습니다. 자, 한 번만 보세요.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를 드리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저도 가슴 아프고 여러분도 힘들고 또 무더위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절박하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서서히 찾으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우리가 절실히 찾는 것은 물질이요, 절실히 찾는 것은 건강이다 보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실히 찾는 것은 이성이요, 절실히 찾는 것은 탐욕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는 않아요.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찾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의 감옥에 집어 엿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원망만 하고, 어떤 놈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남편 탓, 아내 탓, 누구 탓 이렇게 시간을 보내본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를 잘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찾고자 했던 피난처는 장소였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사람이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다윗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진짜 찾고 싶었던 것은, 피난처는 뭐냐, 돈이었을 것입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와야 빵을 사고 먹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2편 아둘람굴에서 인생이 다시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이 막혔다 그런 뜻이에요. 막혀 있는 곳, 또 피난처, 동굴, 그러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만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내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정말 내가 앉아서 여기 찬양하면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하나만 분명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 이거 한 가지만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아둘람구로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그가 뭘 알았냐면, 아하, 장소가 피난처가 아니구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긴밀한 체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믿음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보호처가 되는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좋은 장소만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저한테 돈만 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내가 슬픈 거죠. 이렇게 살았던 삶이 바뀐 거예요. 돈도 지금 좋기도 하고 환경도 좋지만 하나님이 없는 환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도,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세금을 못 내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그때 당시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통한 자만.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들이 이 사명을 말해요. 다윗이 아둘람굴 왔다고 말하죠. 그래서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400명이 돌아와요. 400명.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당신들의 사정은 참 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작은 아둘람 굴에 벌써 사람들이, 우리 같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신들의 사정은 참 딱하나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400명이 오면 그냥 400명이 온 게 아니고 그들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그들의 자는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좁은 땅에서 그 400명이 같이 주거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면, 그 전에도 사람이 있는데 600명과 또 그 가족들이 있으니까 지금 1000명이 넘는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아둘람군은 이렇게 모든 문제 가운데 그들을 가둬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곳에서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아름다운 장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갇힐 때마다, 환경에 갇힐 때마다,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짜증도 날 수도 있고 또 지칠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정말 이렇게 어둡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지, 아둘람굴은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장소고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출이 됩니다. 이들은요 오합지졸이에요. 물론 이제 600명은 같이 블레셋 가서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지만 400명은 오합지졸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와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더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더 위험해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도와줘서 내가 더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은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피난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들은요 이 유대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들을 받아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막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그들을 소외받고 상처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은 오메 나도 죽겠소, 돌아가시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아둘람굴을 피난처로 삼아서, 다윗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들이 온 겁니다.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정말 피난처를 찾아온 그들에게요 정말 다윗은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한 것을 넘어서 따라서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인도했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들의 피난처로 받아줘가지고 등에 업고 고통스러우면서 막 이를 갈면서 얘들이 와가지고 내가 힘드네 그런 게 아니고, 그 오합지졸들을 너희들은 자꾸 나를 피난처로 삼는데, 다윗을, 당신들은 아둘람굴을 자꾸 피난처로 삼는데 그건 피난처가 아니야. 내가 수없이 해봤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오늘 이곳에 왔지만 당신들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도 여호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는 다양합니다.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왔다 가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더운 날 땀만 뺐지 교회 다녀서 안 다녀서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굴에서 세상 물질과 또 사람과 인맥과 여러 가지가 피난처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피난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난처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사람이 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안 달라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반응이 똑같아.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냔 말이에요. 피난처를 못 만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전에는요 사람들을 받아준 적이 없어요. 아니, 전에 보니까 뭐 다윗한테 갔다 한 적이 없던데요. 안 받아주니까 안 가죠. 지금은 다윗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보낸단 말이죠. 여러분, 환경에 쫓기던 다윗이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을 도운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피난처가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왜 교회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돕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그 돕느냐 돕지 않느냐를 제가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는 교회를 다니지만 피난처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안 도운 거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뭔가 작은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믿어졌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돕고 나누고 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나에게 피난처가 있냐 없나를 증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합니다.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앞으로는 더 세상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막힌 인생의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절망의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피곤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더 절박하게 하나님 찾아라. 이 앞선 주에 우리 차보영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 아시니까 그 절박한 인생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진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능력이 없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절실함이 필요해요. 절실함이. 그러니까 지금도 인생이 어려운데 다 세상 살기 힘든 것이지, 다 어려운 것이요, 이렇게 한 사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으로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 절실하게 나가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코드는 사람을 상대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비자 패턴을 알고 경제 지식을 알아서 풀릴 문제들이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풀려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임재하시고 오늘 교회에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헛생각으로 가득 차고 욕심과 욕망과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늘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요, 여호와께 갈 때예요. 저는 설교하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절실함을 알겠어요. 이게 그런가 막상 저도 절실하게 부르짖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노는데 익숙하고 무료하게 지내는데 익숙하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익숙하고 TV 보는데 익숙하고 헛소리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믿음의 길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쉽지만 어려워. 쉽지만 어렵다고.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갑자기 공부 못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잠만 와요. 앉아있는 훈련하지 않으면요 잠아버려요. 10분 20분 하지 못해요. 이게 의욕은 있어도 못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잠잘 때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음식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자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들을 불러서 그냥 밥만 먹여준 게 아니고 그들의 신세 한탄만 받아준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의 온통함을 그냥 들어주고 상담해 준 게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그들을 군사로 만들었어요.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주인공으로 만들어갔다고 양육하고 훈련했어요. 사무엘상 23장 45절에 보면 그때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무엘 나중에 보면요, 이들이요 큰 군대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정말로 전쟁하게 될 때 같이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또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때도 그 왕국을 세우는데 이들이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날 600명과 이 400명의 군사들이 기초가 되어져요.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인생의 막장에서 비판하다 살다 죽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게 합니다. 또 다윗도 그들을 훈련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다윗도 그들을 품으면서 더 성장하게 한 겁니다. 이 다윗의 인생의 중대한 변화는 이 갇힌 환경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가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따라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절실하게 기도할 때다.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을 때는 또 기도하고, 여러분, 시험 날짜가 잡혀야 더 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아니고, 목회자는 뭐 늘 더 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절실하게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허탄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무 힘이 되질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피난처 장소만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이 피난처셨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난처가 어디가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맨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달랐어요. 시편 57편 딱 두 편을 이 굴에 썼다고 했죠. 시편 57편 1, 2절에도 요거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요, 어려운 여정을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렴풋이 알다가 더 분명히 똑똑히 알아갔어요. 그래서 골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는 광야를 헤매면서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그리고 적이 많아져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만 적보다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죠. 내 영혼이 주께 피한다고. 여러분, 인생에서
말 못할 많은 사정으로 고생하시고 힘드신 여러분, 그것 묵상해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누구 탓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를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더 높은 신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다른 자세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죽음의 얘기를 한번 벗어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 사람은 죽을 수 있구나.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믿어진다니까. 그리고 뭘 알게 되냐면요, 그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는 가운데요, 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무력하신 분이 아니구나. 내 유익을 위하여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게 돼요. 그렇게 알아도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거 아는 것하고 못한 거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갇혔을 때 절망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박한 만큼, 간절한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입니다.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간절히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하지 마세요. 간절히 사람들 앞에서 사정하지 말라고. 그들은 내일처럼 내일도 해주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달라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 수많은 길 잃은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다윗 앞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에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목자는 지금 현재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400명을 보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준비하게 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자라도록 돕기 시작해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일시키는 게 아니고 밥 먹여주면서 큰 소리 친 게 아니고 그들에게 각자 그 환난 당한다, 마음이 온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무능력하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 들어서 교회에 무슨 보탬도 아니고 안 되고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물질만 생각해서 그래. 교회는요, 그분 연세 드신 할머니한테 뭔 헌금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할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중보기도가 있고 젊은이들을 대해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물론 물질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들이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무슨 짐이나 되지 뭔 일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 그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다윗은 도와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위험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또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 그들을 키우시고 돕기 시작하니까 그곳은 훈련소가 되었고, 그거는 축복의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그것이 방주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말씀 듣고 아무리 행동 안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고 기도하고 믿음의 군사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해 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우리 한국의 목자가 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자립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성장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성장하고 해야 됩니까? 무수한 길 잃은 양들이 지금요, 그들은요 정말로 넘어져 있거든요. 예? 원통한 자들 아닙니까? 빚진 자들 아닙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욕망만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천국고 지옥도 어딘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물질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보고만 있지, 같이 죄짓고 같이 멸망시키고 같이 지옥 가자고 하지, 누구 하나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고 있는 사람을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있냐고요. 그냥 만나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라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수준에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너무 깜깜한 소리나 했었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또 성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 그 교만한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나게 했냐? 무시하라고 만나게 한 게 아니고 멀간히 바라보라고 우리 만난 게 아니라 무감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방치하라고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고 세워준 자가 되라고 우리 서로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말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그냥 만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합니다. 옆 사람을 내가 도우라고 만나게 하셨다. 도우라고, 서로 도우라고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뭐 왔나보다 가나보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서로를 도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모나고 상처나고. 제가 그 수안쪽의 큰 교회 목사님 그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시끄러운데,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뭐 안수집사 뭐 세워놓으니까는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제가 왜 내 얼굴에 침뱉는 같은 교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모르니까, 만남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 목표가 분명해야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내가 못하더라도 미안해, 저 사람을 나한테 도우라고 불렀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 원통하고 비치고 많은 상처받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환경에 매인 자를 풀어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려고 여러분과 저를 보냈고 우리의 만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목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우라고 만나게 했구나. 영적으로 돕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라고.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서로 도우라고 보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생각 안 하고 서로 만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간섭 안 받으려고 하고 또 도우려고 하지도 않고. 왜?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세상에는 남의 관심 안 가져요. 괜히 관심 가져고 욕먹으다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기에 서로 돕고 세우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가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남이 죽든 살든 내 신앙만 하고 나만 잘 다니면 돼.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옆에 있는 성도, 가족들,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도망다니기에 급급했던 지금 다윗이에요. 자기 살려고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돕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부담을 안고도. 여러분, 다윗이 도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데 바로 죽습니다. 정권에 바로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줄, 하나님 백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갇힌 자이지만 갇힌 자를 돕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갇힌 문제 속에서 부르짖었던 다윗, 그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인생의 짐과 위기 속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서 다윗에게 그들을 책임지게 하고 다윗도 성장시키고 그들도 성장시키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많은 양들도 돌보지만 그 사람 자신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남과 상황,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에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후회해보고 세상 방법으로 풀어봤자 안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는 이 말씀, 여호와를 절실히 붙들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지식으로 알 겁니다. 그런데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요, 막상 해보면요 쉽습니다. 반복하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 만나서 카페에서 차나 마시고 뭐 돌아다니기나 하고 뭐 여행이라 가면 풀릴 것 같죠? 안 풀립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면 쉬울 것 같고 안 풀려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답이 뻔하잖아요. 목사님 무슨 설교하겠어요? 뻔하잖아요. 근데 뻔하는데 뻔하니 알면서 뻔하게 안 해. 응? 뻔하니 알면서 뻔하게 안 한다니까. 좀 뻔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이번 이 더위에도 주님 앞에 깊은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별로 보이지 않겠지요. 그러나요, 달라진 건 없어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 피난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때가 되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내가 달라져요.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그런 말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근데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목회자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좀 쪼그라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한테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본인은,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기에 상황에 보고 살지 마시고 여호와를 붙드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달라요. 자세가 다르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만났냐, 왜 다윗은 그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능성, 잠재력,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자가 되도록 아둘람 굴에서 만났다 그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 요단이라고는 아둘람 굴에서 우리가 왜 만났냐 이 말이에요. 왜 만났냐 이 말이에요. 그냥 왔겠지요.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것은요, 그 서로를 도와가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국민가요 같은 뭐 노사연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아. 세상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만나서 차 마시고 여행 다녀도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다 없어. 그러나 교회 와서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말씀 하나만 내 안에 딱 박히면 바뀝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앉아서 너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이게 예수님께 하는 말이면 내가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는 피난처라면, 여름 아니라 여름 할아버지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물가가 올라가고 고난이 와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자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과 저의 앞날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그냥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건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내가 돕는 일을, 그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돕는 일을 잘하든 못하든 목표로 두고 돕고자 마음먹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아둘람에서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쁜 인생은 주변에 나쁜 인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주변에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태한 사람 주변에는 나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나태한 거예요. 나쁜 인생은 뭐냐? 육체적인 사람들과 긴밀하게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영과 육이 이렇게 탁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날이 깜깜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아주 성경이 쉬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안 믿고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다고 말하면 설교 듣고 나가는 순간 또 인간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뀔 때요, 딱 두 가지 잘 들으십시오. 하나는 환경이고요, 하나는 리더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꿀 때 권위자와 환경으로 나를 바꾸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환경을 통해서도 바뀌지만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강단에 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리더의 말을, 지도자의 말을 건성으로 듣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허물을 자꾸 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인간의 말로 받게 해서 교회는 다니나 여전히 오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도 변하지만 강단을 통해서 우리 많은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의 목적이요, 우리 만남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가라고. 건강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만났던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마저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도 봤지만 내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보고 원망한 게 아니고 그 연약함을 보게 해서 나는 하나님 필요하구나. 너도 아주 흉악한 사람이지만 나도 그거 하나 품지 못하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 연약함을 심리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내가 이 치졸하고 이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작은 마음을, 말 한마디에 꼬부라지는 이 연약한 것들을 언제까지 제가 가지고 살겠습니까? 나이는 이렇게 먹어가는데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를 돕는 자로 살아갈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높아질수록 연수가 더해갈수록 직분이 달라질수록 목회자가 조그만 일을 가지고 꼬여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무슨 목회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분이 무슨 장로님이고 그분이 무슨 권사님이냐고. 제가 그분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용서를 구하면 돼요. 우리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피난처로 삼아서 주께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노케 하고 피해를 준 가해자라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세요. 여러분 그 탄소가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되면 그 압력을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석회석이요, 여러분 강력한 압력에 견디면요 대리석이 된대요. 나는 석회석하고 대리석이 다른 줄 아는데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의 문제고 내 건강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면 아픈 일이나 그때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을 멀그대하니 바라보고 하나님이 목사님이 살아계신다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교회 다녀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간을 통하네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리라, 제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리라. 내가 믿었지만 그런 계기로 받는다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보내시는 것은 절박하게 절실하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 정말 같이 대화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잘 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거 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 서로를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1절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편 46, 11절 읽으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면 됐잖아요. 이제 가도 되잖아요. 설교 마치고 집에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 피난처시란데. 예? 세상에는 피난처 없어요. 사람을 피난처로 여기지 마세요. 남편도 피난처 아닙니다. 아내도 피난처 아닙니다. 자식에게 열심히 뭔가 가르치면서 기대하는 여러분, 자식 피난처 아닙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난처 아닙니다. 오직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업의 피난처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건강의 피난처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 만 가지 복을 주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 나도 부족하지만 옆에 앉혀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 나머지 나그네 땅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 잃은 양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네가 양을 보냈더니 네가 양을 이용하고 양을 데리고 네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양을 도와주고 세워줄 일이 했구나. 아주 고래 쌈질같이 이 찔긴 마음을 가지고 타락하고 재중가 있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네가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품어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죽음의 종이 울릴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60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진짜 죽음이란 게 멀지 않다는 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래 못 살아요. 좀 이상한 말 같은데 좀 이상한 말 같은데 오래 못 살아. 여러분, 하늘나라를 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피난처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우리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나그네 길에 세상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